오늘은 내가 완성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완성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멋대로 하겠죠. 그렇지만 당연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들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연한 것들을 기도해야 돼요. 우린 당연한 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넘어지고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속담이 많잖아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되게 중요한 속담이거든요. 하나님이 앞에 서야 되고 내가 뒤로 가야 된다. 이것도 마차로 비교하죠. 마차를 말보다 앞세우지 말라. 말이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마차가 앞에 있으면 안 되죠. 뒤집히면 안 되겠죠. 또 바늘보다 실이 앞서면 안 된다. 바늘이 앞에 가야 되고 실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앞에 있어야 되고, 말이 앞에 있어야 되고, 바늘이 앞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뒤에 있어야 되고, 마차는 뒤에 있어야 되고, 또 실은 뒤에 있어야 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죠. 순서가 바뀌면 뭐 약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살피겠는데, 첫째는 당연한 것도 물으라. 당연한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는 기도하죠. 내가 모를 때는 기도하죠. 내가 헷갈릴 때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당연하다 그러는 거 기도 안 하다고요. 근데 그거조차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왕이 살던 곳은 기브온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라 생각하는데 다윗이 왕 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정복해서 만든 게 시온성 예루살렘이고, 이 당시에 사울이 죽을 때 이스라엘 수도는 기브온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에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브온으로 올라갈까요? 이거 당연한 거고 지당한 거고 마땅한 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1절 앞부분만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이렇게 자꾸 물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건데 묻는다고요. 묻지 않고 일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같이 동역하다 보면요, 사람마다 자기 수준에서 보는 게 다르잖아요. 전체를 보는 지도자가 있고 또 부분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매번 물어야 되거든요. 전체 속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정말 열심도 있고 충성도 있고 하는 사람인데 묻지 않는 사람, 나중에 큰 문제가 돼버려요. 일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공동체를 깨버리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 없었다? 그게 잘난 게 아니죠. 왜 안 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묻고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해야 돼요. 모든 걸 기도하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한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죠.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과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는 내 마음대로 살라 그런다고. 근데 모든 거를 다 묻고 아뢰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뭐 들어주는 건 들어주시겠지만, 또 그거 아니라 그러면 기도의 수정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멋지게 응답해 주신다고요. 제가 한번 설명했었죠. 어떤 젊은 목사님, 제가 이야기, 이건 뭐 간증도 아니고 이야기인데 너무 인상적이라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어려서부터 사춘기 때 7년 동안 어떤 한 자매를 놓고 기도했답니다. 저 자매하고 교제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게 좀 그렇죠. 그죠? 뭐 그런 거 갖고 기도하나. 그러니까 사춘기가 7년이라니까 어디가 사춘기예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3까지 했나?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했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7년을 기도했대요. 자기가 뭐 야곱이에요? 7년을 수일같이 보내더라. 아니에요. 7년을 괴롭게 보냈대요. 여자가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뭐 기도하고 그랬겠죠. 기도하고 응답 달라고, 그죠? 이렇게 짝사랑으로 뭐 선물도 주고 꽃도 주고. 근데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되게 의심했대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이게 10대 때 굉장히 위기였대요. 그 여자 때문에 기도 엄청 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어영부영 보내다가 이제 대학원에 갔습니다. 대학원에 가가지고
또 기도할 찬스가 생겼대요. 그 교수님께서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진지하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내 딸이 되게 예쁜 딸이 하나 있는데 하다가 명색이 신학대학 교수인데 딸이 예수 잘 안 믿는다고. 너희들 전도사들 아니냐고. 혹시라도 내 딸 그 회심시키면 예수님 믿게 만들면 사위 삼겠다고. 근데 그 딸이 그 유명한 딸이거든요. 이 교수가 성종경 교수라고, 딸이 그 핑클의 성유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옥주연, 뭐 이효리 있잖아요. 그 뭐 또 하나 이진인가, 성유리. 그래서 또 3년 동안 죽어라 기도했대요. 성유리하고 결혼하려고 죽어라 기도했는데 될 리가 있나? 사진 보니까 힘들어요. 이거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2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10년 동안 여자만 놓고 기도한 거예요. 참 이거 이상하죠. 7년 동안 사춘기 때, 또 신대원 때 그 중요한 순간에 유리를 놓고, 그 사춘기 때 기도했던 아이의 이름이 지은이래요. 지은이 놓고 7년, 유리 놓고 3년. 그러다가 이제 잊어버리고 결혼했답니다. 지금 사모님이 계시는데 사모님이 지은이래요. 성만 다르고 지은이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지은이하고 뭔가 이렇게 연관이 있어. 저도 책 지은이었는데 하여튼 지은이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지은이. 예. 지은이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좀 지나가다가 처갓집에 갔더니 장인께서 그 자기 아내를 부르는데 유리야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뭐 누가 유리가 있나 했더니 지은이를 유리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애칭이 유리였대요. 그래서 집에서는 유리라고 부른대요. 밖에 나와서는 지은이라고 그러고. 제가 깜짝 놀랐대요. 하나님 앞에 7년, 3년 동안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죠? 지은이 놓고 기도하고 유리 놓고 기도했더니 엎어치기로 지은이 유리 한 여자에게 오게 만들었더라.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니까 청소년 시절 때 기도했던 그 지은이, 그리고 뭐 또 연예인이잖아요. 그 유리보다도 지금 같이 사는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더 축복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고백이, 이건 간증이라 그럴 수 있나, 뭐 제가 볼 때 너무 코믹했는데,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다 응답해 주신다고. 그 의미가 있죠. 이게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제3자니까 기도의 수정 기능. 자기는 그냥 대충 기도를 했는데 자기 욕심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셔서 가장 적확한 것을 주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조건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고 가는 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그 출장 많이 다니시던 집사님이 계셔요. 당시만 해도 해외여행이 이렇게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출장 다닌다 그러면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 그래서 교회에서 출장 많이 다니는 집사님이기 때문에 되게 유명했어요. 이게 알려진 집사님이었다고. 근데 신앙심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좀 약간 나이롱 있죠. 그러니까 뭐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약간 형식적인 것 같이 보이고, 판단한 게 좀 죄송하지만 하여튼 좀 그래 보였던 분이었어요. 근데 유명했어요. 또 잘 나가는 분이니까.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출장 중에 비행기를 놓쳤대요. 뭐 실수해가지고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화가 너무너무 나더라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비행기인데 그거 놓치면 안 되는데 비행기 놓쳤대요. 믿음도 없는 분이 그냥 막 화가 나겠죠. 근데 자기가 타려고 했던 그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기도해서 안 탄 게 아니고 그냥 나이롱으로 계속 살았는데 어떻게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타려는 비행기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믿음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예배드리고 뭐 새벽기도도 많이 나오시고요. 뭐 그런 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기도도 이렇게 뜨겁게 오래는 못할 거 아니에요. 몇 달 기도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뜨거워진 경우가 있어요. 몇 달 지나가다 진짜 뜨거워졌다고요. 내용이 뭐였냐면은 자동차 연쇄 추돌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 계속 해야겠다. 비행기 추락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RM에서 기도로 리허설을 했대요. 리허설. 그죠? 아침부터 누굴 만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그러니까 기도 제대로 한 거죠. 근데 이 고속도로 이게 운전을 해야 될 때 안전을 지켜주시고 뭐 이런 것도 기도했대요. 그런데 운전을 하는 동안에 1차선으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급한 분들도 많은데 양보해 줘야지. 그리고 2차선으로 돌렸대요. 근데 그 뒤에서 트럭이 오는데 졸음 운전한 거죠. 나중에 그 CCTV 보니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대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냥 오징어 밟듯이 10대를 밟고 지나갔대요. 얼마 전에도 그 비슷한 사건 있었잖아요. 터널에서. 그죠? 그 원조가 좀 되는 거예요. 20년 전쯤 되는 건데 20년 더 됐네. 예, 그때 일. 10대를 지나갔고 자기 차도 상당히 망가졌어요. 왜냐하면 파편이 튀어가지고 파편으로 튀었는데도 옛날에 그 사진 보니까 뭐 상당히 쭈그러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걸 이분이 강력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분이 뭐 철저히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누굴 만나야 두고 내가 뭐 고속도로 운전하고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뭐 일상적인 일 아니냐? 얘네 같으면 기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사고 이후에 철저히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과정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궤도를 바꿔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했던 분인데 3개월 만에 또 경험한 거예요. 비행기 추락사고 그 3개월 후에 그 연쇄 추돌이 무서운 거죠. 뒤에서 트럭이 그냥 완전히 오징어 포 누르지 그냥 쫙 누르고 가버려. 다 죽었어요. 거기 사람들 거의 다 죽었어요. 이분 튀겨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위기 가운데 벗어나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구사일생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구나. 그다음부터 굉장히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로 인도함 받는 인생.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험한 인생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돌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우리 길을 모릅니다. 길을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지금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확실한 길이라 그러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냥 이것저것 사람들하고 논의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주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확실한 길을 깨우쳐 주셔서 그 다음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정말 이 시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다윗의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도 구하는데 지금 우리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헷갈리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 모르잖아요. 길을 알려주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간구했을 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길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되는 우리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우리는 완전한 걸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쪽을 주실 때도 감사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쪽을 주신다. 여기 보니까 기브온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1절 보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은 유다 사람들만 사는 곳이거든. 유다 지파의 뭐 수도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유다 지파의 뭐 도청쯤 되겠네. 그죠? 유다 지파의 헤브론으로 가라. 그럼 거기서 왕 됐잖아요. 왕 됐으니까 그 왕은 뭐죠? 반쪽 왕이죠. 뭐 엄밀히 보면 반쪽도 아니지. 12지파로 따진다면 12분의 1쪽 왕이지. 그렇지만 유다 지파는 좀 크니까 반쪽 왕이라고 칩시다. 반쪽.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요? 내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 부어줬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기브온으로 가라 그러지 않고 전체 왕이 되지 말고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인의 왕만 되라 그러느냐? 반쪽 왕 아닙니까? 사람은요 이게 완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다 채우려고 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쪽 주시면 반쪽으로 만족하세요. 기다리고 있으라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가 완성하려고 잠깐 그런다고. 완성은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부분이 우리 반쪽 아닙니까? 반쪽이 뭐예요? 부족하다, 연약하다, 뭐 그런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반쪽을 주십니까? 반쪽으로 머무르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요. 제가 그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하시는 유정옥 사모님 이야기를 잠깐 했죠. 지금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아주 잘 하시고 계시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유정옥 사모님이 노숙자 사역을 쭉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던 그 부부가 있었어요. 도격자 되신 부부. 근데 이분이 약간 좀 배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같이 사역을 하는데 5페이지짜리 투서 비슷한 걸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그 노숙자 사역을 빙자해가지고 등쳐먹고 있다고, 자기 사리 사역 채우고 있다고. 억울한 거죠. 자기가 그런 일 하지도 않고 진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자기 선의를 악의로, 그것도 원수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5페이지 편지를 읽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답변을 쓴 게 15페이지래요. 그래서 편지 봉투에 안 들어가서 서류 봉투에 넣어가지고 편지를 붙이려고 하는데 우체국에서 깨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 깨우침이겠죠. 넌 그렇게 억울하냐? 난 너보다 훨씬 더 억울했는데 그렇게 할 말이 맞냐?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나는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는데 너는 이렇게 말이 많구나. 5장 편지 받고 15장을 쓰니?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했는데 너는 참 시끄럽구나. 염소구나. 음메 하면서 난리치는구나. 너는 그렇게 네 자신이 억울함 당하는 걸 못 견디겠니?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일에 인생을 바쳐야 되겠니? 그런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주저앉고 찢어버렸대요.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음성인지 뭐 말씀인지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 로렌 데이글의 그 유세이에도 나오는 내용들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할 때 뭐 능력이 임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10절 얘기, 특별히 거기서 인상적인 게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10절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약한 것들,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 참는 거는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근데 거기 몇 가지 나오죠.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다. 왜냐? 내가 약한 그때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약함에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능욕, 궁핍, 박해, 공고. 특별히 능욕이 오더래요. 능욕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핍박당하는 것만 고난이 아니라 능욕은 뭐냐 하면 내 자존심이 깨지는 거거든. 사람이 그래요. 내가 고난은 당해도 자존심만은 지켜야 돼.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자존심? 하나님이 할 때 자존심도 산산조각이 나야 될 때도 있잖아요. 유종욱 사모님이 그랬어요. 내가 핍박도 참아, 궁핍도 참아, 가난한 것도 참아, 공고도 참아, 약한 것도 참아. 근데 능욕을 못 참아. 여기서 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능욕 참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내려와라, 참잖아요. 욕하고 조롱하고. 능욕에 걸리더라고요. 능욕을 참는 자에게, 능욕, 내 스타일을 구겨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깨진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은 당하지만 나에게 자존심이라는 게 반쪽이거든. 반쪽이 날아가 버리고 자존심 뭉개면서까지 일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반쪽이거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가시가 있으면서 일하라 하는 사람 꽤 많아요. 약함 중에 일하라 해요. 근데 능욕 받으면서 일하라 그거 못해요. 내가 마지막 남은 게 자존심인데 자존심까지 건들고 어떻게 해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깨졌대요. 자존심 깨지고도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참고 넘어갔더니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투서했던 두 분이 잘못했다 그러고 사과하고 돌아왔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 노숙자 사역할 때 가장 든든한 오른팔 왼팔 되는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었답니다. 근데 그 얘기잖아요. 이때 능욕을 참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 귀중한 동역자 얻지 못했을 거라고.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경험을 시킨 거예요? 반쪽 경험. 다윗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 천신만국 끝에 왕 됐는데 반쪽 왕이 뭐야? 주님 반쪽을 주시면요, 필요하니까 반쪽을 주신 거예요. 반쪽에 머물러야죠. 그죠? 우리는 반쪽이 이게 온전한 게 되려고 그래서 그래요. 난 그래서 옛날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사촌 누나가 맨날 나한테 그랬어요. 만나면. 지금 LA 사시는 분인데, 아유 너는 별꼴이 반쪽이야. 맨날 그랬거든요. 나 그게 되게 기분 나빴는데, 아 이게 은혜의 메시지였구나. 넌 별꼴이 반쪽이래. 그래도 사세요. 별꼴이 반쪽이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별꼴이 반쪽이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별꼴이 반쪽이야. 그러고도 주의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 못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같은 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라. 그러니까 별꼴이 반쪽으로 사는 게 7년 6개월이었다고. 꽤 길죠. 7년 6개월 동안이 무슨 기간이었겠어요?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간, 예배하는 기간, 깊어지는 기간이에요. 요 바로 직전까지 왕은 되었지만 다윗이 많이 헤맸죠. 왜 헤맸습니까? 도망 다니다가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어려움 당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못 드리는 상황이, 만약에 이 광야 시대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모여서 예배 마음대로 못 하고 찬송 마음대로 못 하고 그런 게 오래되고, 그다음에 블레셋에 도망도 치고, 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이라는 7년 6개월을 준 이유가 뭐냐? 작은 지역이지만 여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헤브론은 교제의 장소, 또는 헤브론은 예배의 장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쪽을 주신 이유가 뭐냐? 겉으로는 반쪽이지만 내면으로는 예배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진짜 뭐 속도 말해 내공을 쌓은 거죠. 내공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면 내공을 다 쌓은 거죠. 그래서 비로소 반쪽을 다스리면서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역량과 믿음을 기른 거예요. 하나님 참 좋으시죠? 이게 달란트 비유에 의하면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뭐 많은 일을 맡기겠다.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완성된 걸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반쪽 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통해서 역량을 기르셔서 많은 일을 맡기시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꼭 잊지 마십시오. 사소한 거 작은 거 맡긴다 할 때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날 뭘로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속는 거예요. 우리는 다이만도 못하잖아요. 반에 반쪽을 준다 할지라도 충성해야 돼요. 반쪽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온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뭐예요? 믿음의 기본적인 거, 기다림. 사람은 참 기다림을 힘들어합니다. 근데 잘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능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쪽일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반쪽일 때 할 일이 뭐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반쪽을 이끌어 가실 때 죽은 듯이 엎드리는 거예요. 반쪽은 항의하는 게 아니고 죽은 듯이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철저히 순종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온전함과 완전함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이 보이죠. 반쪽. 이걸 고린도서에서는 가시, 육체의 가시. 그것도 반쪽 아니에요. 가시 없이 일하고 당당하게 일하길 원하죠. 또 어떤 때 여러분들 정말 싫은 게 그거죠. 이 건강 없이. 건강하게 좀 일했으면 좋겠는데 건강하게 일어가는 거. 그것도 반쪽이에요. 또 하나 다 늙어가잖아요. 나이 들고. 내가 진짜 10년 전에만 불렀어도 하나님 크게 쓰임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뭐예요? 나이 들어서. 반쪽이에요. 반쪽. 하나님이 뭐 껍데기 갖고 일하시나. 오히려 내면은 더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쪽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때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반쪽을 채워주시는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반쪽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냐? 이렇게 사소한 것도 당연한 것도 물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반쪽만 주셨음에도 충성하고 그래서 보다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릇이 됐어요. 이제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이제 준비되느냐? 뭘 테스트하느냐?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의 훈련, 축복의 훈련. 자기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또 축복하지 못할 사람을 축복하는 훈련. 그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용서하는 내용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 이야기는 사무엘상 11장에 먼저 봐야 돼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암몬의 나하스라는 왕이 이 변태 같은 놈이에요. 그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해 가지고 이제 포위했거든요. 근데 항복 조건이 뭐냐? 항복하면은 오른쪽 눈을 다 뽑아야 돼, 이거예요, 눈을. 그리고 오른쪽 눈을 뽑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선택이 좀 선택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1번 객관식인데 찍는 거예요. 그죠? 사지선다행이 아니라 이지선다행이야. 오른쪽 눈 뽑기, 죽기, 목 빼기. 다 만만치 않죠. 세 번째 종되기. 그럼 종 되면 되잖아. 이렇게 싸바싸바 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잖아, 종은. 근데 눈을 뽑으래. 2번 목을 베던지. 그리고 말미는 7일 줬어요. 7일이라는 결정에. 그러니까 다 울었대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곤욕을 치른지 알겠죠. 이런 나쁜 놈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객관식으로 고르게 만들 땐 저 고를 수 있는 걸 줘야죠. 그죠? 진짜 나쁜 놈 뭐죠? 1번 오른쪽 눈 뽑기, 2번 왼쪽 눈 뽑기, 3번 목 자르기. 그 더 나쁜 놈이지. 이게 선택이 되냐고. 이런 선택을 해가지고 다 울고 낙심해 있을 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거든. 그 여호와의 분노가 임했대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나하스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이때 정말 사울 왕이 제가 볼 때 성경 기록 때 제일 멋있는 장면이야. 멋졌어요. 사울 나이스 가이 멋져. 요 사건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잊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죠. 죽었는데 비참하게 죽어요. 목이 잘려가지고 잘린 목은 우상 숭배지에 가서 거기 걸어놓고 몸은 성벽에다가 목 잘린 거, 장비하고 똑같죠. 목 잘린 시체를 성벽에다가 걸어놨어요. 그럴 때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우리의 은인을 저렇게 하면 되느냐, 우리 왕을 저렇게 하면 되느냐 하면서 사무엘상 제일 앞부분이죠. 앞부분 그 제일 마지막 부 31장 12, 13절 한 몇 장만 넘어가 보세요. 사무엘상 31장 12, 13절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절입니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스델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러니까 은혜를 잊지 않은 거죠.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길르앗 야벳 사람들. 우리 그때 두 눈 뽑히고 목 잘릴 뻔했는데 사울이 도와줬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눈치 보면서 버티면 안 되지. 그래서 생명 걸고 장례식을 치러줬습니다. 이건 사울에게는 되게 아름다운 일이지만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생각에 따라서 기분 나쁠 수 있죠. 대적을 뭐 저렇게, 그리고 어찌 보면은 자기의 반대 세력으로 공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잣대가 일정했어요. 이게 지도자의 자격이에요. 큰 지도자는요, 우리 편에게 대하는 방식이나 상대편에게 대하는 방식이 일정해야 돼요. 근데 자기 편은 관대하고 남의 편은 말도 안 되게 하고 그러면 부끄럽죠. 그런 지도자를 두고 있는 게 부끄럽죠. 근데 본인은 몰라. 이쪽다가 부끄러운 줄 몰라. 부끄러운지만 골라 하는 거라고.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자기에게 호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호의적이 않은 사람이잖아요.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사울에게 충성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충성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축복해주잖아요. 전 이게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도 묻고 기도했죠. 그리고 반쪽 왕으로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흐르죠. 뭐가 흘러요? 용서가 흐르고 축복이 흐르잖아요. 2장 4절부터 6절까지,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멋지죠? 교회는요, 성도는 이렇게 용서가 흘러야 되고 축복이 흘러야 되고 사랑이 흘러야 되고 말씀이 흘러야 되고 흐르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흐르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능력받고 은혜 받았으면 두 가지 꼭 해야 돼요. 용서하는 훈련과 축복하는 훈련. 여러분 속에서 용서가 흘러나와야 돼. 무조건. 뭐 짜면 뭐가 나와야 돼요. 때가 나오면 안 되고 짜면은 용서가 나와야 돼. 짜면은 땀이 흘러나오면 안 되고 짜면은 축복이 흘러나와야 돼. 성도는. 쪼잖아요. 쪼면은 뭐가 나오지? 용서네. 뭐가 나오지? 축복이네. 예수님도 십자가 살려서 짜니까 뭐가 나왔어요? 용서가 나오고. 스데반도 짜니까 용서가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이죠. 저는 요 용서와 축복 요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읽었던 분인데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검증은 잘 못하겠는데 되게 훌륭한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 인천 방주교회 목사님 계신데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글로만 봤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의사 출신이래요. 의사신데 어느 순간인가 깨닫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섬기고 또 불량 아들 또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답니다. 읽으니까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런 프란체스코 같은 분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39살에 자기가 목사가 되려고 의사 때려치고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할아버지 이름이 박용익 목사님이시래요. 자기 친할아버지가 네가 목사 되려고 그러면 39살에 좀 늦게 된 거죠. 근데 야 이런 거 해라. 그러면서 말씀해 주기를 첫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목사 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두 번째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사랑 용서 같은 얘기로 볼 수도 있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변명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구구하게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 증명하려고 살지 말고, 아까 유종호 사모님하고 비슷한 거죠. 그냥 억울한 일 당해도 참아라. 말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얘기가 뭐냐, 가장 천한 것으로 가서 섬겨라. 이게 할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래요. 사랑하지 못할 것, 용서하지 못할 것, 사랑하고 용서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것도 사역하면서 변명하지 말아라. 그냥 억울해도 당해라. 세 번째는 가장 천한 곳, 약한 곳 내려가서 섬기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해라. 이게 할아버지 말씀이래요. 참 좋은 할아버지 좋죠. 뭐 얘기는 많은데 이 얘기 중에서 세 가지를 뽑아볼게요. 에피소드를 뽑는데, 첫 번째는 이분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게 안성이랍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뭐 개척같이 된 거죠. 교인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제 새벽 1시에 이제 돌아오는데,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3인조 강도가 집에 들어왔대요. 옛날에 안성에 강도 많았어요. 지금까지 치안이 안 좋을 때인데, 옛날 얘기니까. 3인조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대고 돈 내놔 그러더래요. 칼을 탁 목에 대고. 어떤 느낌이 들까요? 쫄죠. 근데 이분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제 코미디 프로 같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평안하게 찌르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빨리 천국 가고 싶었어. 찌르시오. 그랬더니 강도가 당황해가지고, 아니 살려달라 그래야 될 건데 찌르시오 하니까 인건비 들 것 같고 쫄아가지고 무릎을 꿇었답니다. 거기서 칼을 내려놓고. 그래서 그 세 강도가 그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래요. 우리 교회도 강도를 당해야 교회가 부흥할까? 그죠? 칼을 딱 갖다 대면 찌르시오. 그랬더니 칼 내려놓고 교인이 됐대요. 3명이. 그래서 그 교회 최초 교인 3명이 3인조 강도가 최초 교회가 되었다.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 그 다음 얘기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불량자들 이렇게 많이 섬겼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는 20여 명의 불량 아들 이렇게 돌봤답니다. 근데 정말 사랑을 돌본 거죠.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라고. 근데 방에 누워 자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애가, 불량아 중에 하나죠. 그 중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그 애정 예뻐해주고 잘 돌봐주던 애래요. 눈을 딱 떴는데 눈 뜬 거 보고도 외면하면서 돈 꺼내가지고 훔쳐가더라는 거예요. 배신감 느낀 거죠.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사랑했던 제가, 딴 사람 보지만 진짜 브루투스 너마저도, 베드로 너마저도 그런 거죠. 수지자인데 너마저도.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불렀대요. 야 잠깐 가지 말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땅까지 보여주면 이거 다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물질은 다 가져도 좋다고, 그렇지만 이제 나는 너하고 같이 못 산다. 이거 다 가지고 떠나라. 그랬대요. 너무 배신감에.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 가져가 버려라. 근데 이 아이가 가져가랬더니 돈을 다 챙기고 가더니만 또 주일에 예배 또 계속 나오더래요. 이것도 은사죠. 이건 뭐죠? 뻔뻔함의 은사. 이게 은사 중에 있어요.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뻔뻔함의 은사가 있거든. 진짜 뻔뻔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예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외면했대요. 쳐다도 안 보고. 저 인간도 아니야. 근데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괴로워요? 목사님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할아버지한테 뭐 들었다며?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한다 그러는데 너 뭐가 이렇게 깔끔해가지고 용서 못한다. 뭐 돈 더 주면서 너하고 같이 못 살아.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걔 붙잡고 또 무릎 꿇고 얘기했대요. 내가 널 미워했다고. 사랑 못했다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또 회복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용서와 사랑. 나 이거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도 있구나. 참 좋은 목사님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에피소드 한 가지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여중생인데, 이제 불량아 중에 여중생인데 이거 가슴 아픈 얘기예요.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의붓 아버지, 엄마가 재혼을 해서 의붓 아버지가 왔는데 의붓 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의붓 오빠가 있는데 오빠한테도 또 그런 거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여중생인데 이게 제정신이 되겠어요? 의붓 아버지, 의붓 오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거죠. 그 영이.
거기다가 몸에 성병까지 옮게 됐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고 뭐 상담소 그런 데가 있는가 봐요. 가가지고 거기 상담하는 사람이 너 누구한테 이렇게 된 거냐? 이 병이 생겼는데 누구한테 당한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가 거기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붓 아버지, 의붓 오빠라고 차마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옛날 얘기니까 지금 같으면 뭐 경찰 와서 잡아갔겠지. 근데 그때만 해도 뭐 그게 수근수근 하다가 뭐 그랬는가 봐. 그죠?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 쫓아내야 된다는 저 가짜니 진짜니 뭐 많이 그랬는데 목사님이 자기 할아버지 얘기 두 번째 얘기 변명하지 말아라. 이거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그죠? 이거 말하지 않았대요. 말하지 않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뭐 교회에서 거의 뭐 신망을 다 잃어버릴 정도가 됐는데 그 여동생이 죄책감이 생겨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아니라 그랬대요. 내가 거짓말했다고. 그래서 누명이 벗겨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 목사님 공격하던 교인들이 이제 그 여중생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 나쁜 애 하면서. 그래서 특별히 그 교회에서 이렇게 기둥같이 섬기던 사람이 중국집 하는 집사님이래요. 중국집이란 건 뭐냐면 짜장면 짬뽕 파는 집. 예, 짜장면 짬뽕 파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저런 나쁜 아이하고 같이 교회 다닐 수 없어. 그러면서 저 아이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나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목사님 선택하세요. 쟤를 쫓아내든지 우리가 나가버리든지. 그 중국집 하는 집사님 부부는 교회 기둥 같은 집사님이었대요. 목사님이 뭐 둘 다 이룰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자기 자식 같은데.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중국집 하는 집사님 부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충성하는 분들이니까 환영받을 뿐이라고. 어느 교회 가든지 그 교회에서 기뻐하고 좋아할 거라고. 그래서 어느 교회 가든지 문제는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여중생은 교회에서 쫓아내면 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중생을 붙들었답니다. 그죠? 여중생 붙들었대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중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분은 그 자기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 다 지킨 것 같아요. 그죠? 천한 곳 내려가서 걔를 선택하잖아요. 참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다고 너무 사람에게 주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도 또 가까이 오면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람에게 주목하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박보영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참 한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시는구나. 그래서 좀 감사하고 기뻤어요. 아, 이렇게 훌륭한 분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구나.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좀 아름답게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쓴 거예요. 다윗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서 당연한 것도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반쪽 왕을 세우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서 다윗을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용서하고 축복이 흐르게 만드는 작품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해야겠죠. 이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죠? 우리도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권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